오늘은 제 23가 이른 아들 비유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우리 1번 3 나누기 보시면 당신은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미숙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엄청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있으면 우리 수아대사님 아니 같이 봐요. 네, 엄청. 같이 받을 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아니 계속 받을 데도 없어요. 되게 많은데 진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양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이것은 공동체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은 사실은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는 따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급하게 신나게 즐겁게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결혼 반지와 같은 10개의 그 드라크마 중에 1개 드라크마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9개 드라크마와 10개 드라크마가 돈 가치로 따졌을 때는 10만 원이나 9만 원이나요. 그러니까 돈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왜 사랑의 증표로서 있는 이 10 드라크마를 여인들이 목걸이나 머리띠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경제적 가치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서 그것이 지금 온전치 않은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역도 다 잘하고 공부도 다 잘하고 교리도 튼튼하지만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고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잃은 아들 또는 탕자의 비유, 소위 말해서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인데, 오늘은 이 탕자에 조금 더 집중을 두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는 데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는 죄인 또는 뭐 세리 뭐 한테 또는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 탕자의 비유를 담고 있는 탕부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탕부를 뜻하는 이 프로디걸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낭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버지의 비유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아들 모두에게 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낭비하시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둘째 아들, 집에는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 그 둘 다에게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희생이 따르죠. 엄청난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화해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을 때 일어나는 것이 그 누구도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받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거저가 아니나 받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서 이 본문을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청중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는 이 탕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사랑을 낭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의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따르시는 대상은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내부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물론 전체적으로 이 탕자와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왜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가에 좀 방점을 찍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실 이 비유 너무 잘 알고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이 비유만 갖고 성경 공부도 한 거 같고 설교도 한 것 같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성경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신 그 답을 해주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데, 우리 팀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를 어느 성경 말씀과 함께 보냐면 요나서를 함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이쪽에 딱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을 꽂아 놓으시고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요나서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왜 이 요나서와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나서 신약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287쪽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있어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쪽만 믿고 반쪽만 알고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답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왜 죄인들에 향하여 자비로우실 수가 있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전혀 생각이 없는 그냥 죄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자비하라고 하지? 그런 질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시지? 사실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나서의 그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 시대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오늘날 북이라크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너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땠을까요?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 종교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갖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아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왜 나보고 그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손길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가 한 결정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가 오늘날이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는 한 동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에게? 한 3, 4일을 한참 걸어가야 하는, 뭐 걸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걸어가야 되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 지역이 어떤 의미였냐면 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었던 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던 거예요. 도망가려고 뭐를 타고 갔습니까? 배를 타고 갔었던 것이에요.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었던 곳이 다시스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다시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다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며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또 강간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들이 지금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강제로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했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랬던 아수르를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떠난 요나는 탕자와 같고 큰 물고기에서 구원을 받아 돌아온 요나는 누구와 같다라고 보냐면 큰형과 같다라고 봐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요나서 1장을 쭉 보시면 요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다가 막 큰 파도가 쳐서 물고기 배 바다에 던졌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먹어서 3일간 있다가 토해내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그런 내용을 하고 2장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기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같이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디와 비유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탕자의 비유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땅끝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그가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던 이 요나가 3장에 가면 2절에 어디로 가게 돼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월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가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못 받아들여요? 저런 애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 요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나서 디스트레스가 일어난, 아주 실망한 영적 침체가 일어난 요나가 굶어가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늘을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레가 박넝쿨을 먹기 시작해서 다 시들게 되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막 성을 내죠.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1장과 2장과 3장 초반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탕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3장 후반부터 4장은 큰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왜 중요하며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향하고 말을 하느냐라고 했었던 그 이유이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우리 13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물을 며칠 만에 모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나가 도망친 곳은 다시스고 배를 타고 갔고,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 어떤 곳과 같다고 했습니까? 땅끝과 같다라고 했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정말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안 듣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저기 뒤에 앉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요. 불순종하면은 누구를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근데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줬어요. 네. 그냥 주님의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그 세상에서 어떤 그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먼 나라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다시스였던 것이고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숨을 수 있다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3번 보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둘째는 거기서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번 물론 이게 비유긴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려면 땅을 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을 들고 도망갈 수가 없죠. 동산을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받은 지분을 현금화 시켜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갔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즘에도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장난이 아닌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빨리 현금화 시켜서 떠나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서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헐값에 지금 난 당장 캐시가 필요하니까 헐값에 대충 정리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피땀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중요하게 쉽게 여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땀을 흘려 번 돈만이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받은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보니까 진짜 쉽게 번 돈은 그냥 쉽게 받은 돈은 정말 쉽게 쓰고 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처음 해외에 나갔던 곳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한 6개월 키부츠 생활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 런던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사실 이제 그냥 그때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학비가 도저히 뭐 벌어서도 안 되고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는 가격이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학부 마치고 이제 다시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해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영어 학원 강사를 했어요. 영어 학원 강사를 이제 목동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영어 선생님을 제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새벽 7시에 6시 7시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수업을 9시에 듣고 이제 한 3시면 나와서 학원 가가지고 11시까지 있고 또 교육전도사를 제 모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금, 토, 일은 또 교회에서 살고 그게 제 그 3학년, 4학년 때 그 졸업식 다음날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왔어요. 토론토로.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했었던 거죠. 유학비도 준비를 하고 당시 뭐 신학교였으니까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영어 선생님 하면서 번 돈으로 학비도 제가 내고 생활비도 내고 하고 또 유학 자금도 조금 모아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모님께서 그냥 주실 때는 사실 뭐 맨날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냥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벌어서 살아보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거 정말 돈 버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정말 답이 없다. 그 생각을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 이렇게 양육시키고 지금 대학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야, 부모님께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신 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셨구나. 그 생각을 정말 요즘 뼈저리게 하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받아 쓴 것은 그 가치를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그 자리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탕자도 그랬던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번 부모의 그거를 본인이 지금 당장 갖고 나가야 되니까 아주 헐값에 캐시화 시켜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알렉스 어머니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없이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감사합니다.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하게 됐다. 이제 엎친되게 겹친적으로 모든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탕진하고 궁핍해서 이제 돼지치는 형편이 되었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나 가축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형편이 이제 못 됐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5번 보면 먼 나라에서 돼지치기가 된 둘째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가축들이 먹는 것도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강아지 사료 있잖아요. 그 강아지 사료도 먹을 형편이 못 됐던 거예요. 마치 바다에 던져진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탕자는 지금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그 형편이 되었던 것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있었다면 이 탕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돼지 우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돼지 우리, 양치는 목자로서 소개가 되지 않고 돼지 우리로 소개된 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어서 이제 6번 보시면 우리 17절 말씀을 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6번 보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둘째는 어떻게 해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 요나가 1장에서 물에 빠져요.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은 뭐죠? 스스로 죄를 자백한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요나와 탕자의 공통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은 자백과 회개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자백은 뭘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로 하는 겁니까?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백은 회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자백으로만은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했을 때? 입으로 시작된 게 삶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무슨 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백했던 거예요. 자백. 마치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처럼 그는 자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나서에서는 2장 마지막 절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서 요나를 나와 무태에 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스에서 저도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즉 자백은 입으로 하는 거고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고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이 1907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907년을 이 대부흥,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해거든요. 그때 오순절에 어떤 성령 체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약 한 1885년부터 이 한국 교회의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조선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었었던 이유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이 서양 종교가 또는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점들이 있어요. 즉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 1907년에 대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길선주 목사님 또는 길선주 장로님이신데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물결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데가 이 평양 잔대염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자백을 하시면서 내가 1년 전에 한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내 살림을 좀 봐달라. 내 아내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내 재산을 좀 잘 관리해줘라 라고 해서 그 유언 때문에 그 미망인 내 재산을 관리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관리를 하면서 얼마를 삥땅 친 거예요.
미화로 100불을 사취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죄를,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라고 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다 라고 회개를 성도님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길장로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직한 회개가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뭐 새벽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서 교회 밖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날 밤 이 길선주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봤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이 길선주 목사의 얼굴에서 나오는 순결과 성결로 그의 얼굴은 불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길 목사가 아니라 길 장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일로 통하여서 1907년에 부흥의 운동이 크게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보인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의 얼굴이 불붙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회개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개의 자리에서 땅을 치며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비친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비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탕자가 또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돼지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뭐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요나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탕자의 얼굴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 얼굴에는 거룩과 순결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얼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을 양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직시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기억에 떠올리고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불림받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라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봐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해달라 라는 것이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 수요반에서는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품꾼에게 잘했는가가 그때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높을 때 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낮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내리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얼마나 크심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 큰 물고기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장소였던 것이에요? 생명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탕자에게 있어서 그 돼지우리는 어떤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고 땅끝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회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8번 보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한 둘째는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 또는 큰 물고기와 같은 자리 또는 돼지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땅을 치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입으로 회개하는 그것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것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은 어떤 형태라도 해요. 스스로 하든 친구들한테 하든 부모한테 하든 뭐 자식한테 하든 혼자 하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자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그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탕자의 얼굴에는 뭐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처럼 거룩과 순결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의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하던 적이 있는데 왜 아버지께서 달려가셨을까? 우리는 너무 기뻐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디 이런 자가 우리 마을에 다시 오냐고 하면서 먼저 가서 돌로 쳐 죽였을 거라고 주석서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다시 우리 거룩한 이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느냐 하며 먼저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먼저 뛰어가신 거예요. 먼저,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버지께서 늘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백하고 회개한 마음인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백에서 그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향해 자비로우실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 자백의 자리는 우리 수다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그냥 죄책감에서 나오는 토로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자백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까지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그것, 바로 십자가와 회개다. 이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